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어저께 아브라함한테 내가 소돔에 가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던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연상되듯이 롯도 두 천사를 대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이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아마도 그 롯이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치러 간 자기의 종들이 자기의 하인들이 양을 또 염소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소돔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낯선 두 사람이 소돔 땅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롯이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자기 집에 좀 머물면서 하룻밤을 기거하라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손님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천사였는데 자기를 환대하러 오는 그 롯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롯의 그 환대를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밤은 당신 집에서 잠자지 않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천사가 거절했을까요? 그냥 겸손해서 거절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려면 우리가 과연 롯이 천사를 알아보았는가, 천사로 알아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천사로 알아보고 대접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물어본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마도 조 목사님이 그러는데 롯은 천사를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롯이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풍습이 손님을 보면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하는 중에 여호와인 줄 알았던 것이고 오늘 롯도 그 사람이 천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의 관습입니다. 지금도 아주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하지요. 그런데 손님으로 인정이 되면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지만 지금 천사가 말한 것처럼 그냥 밖에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장면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한밤에 사막은 너무 추워서 그들이 밤에 저체온증으로 동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손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들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천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은 길거리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롯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 의미 이상의 것. 당신이 오늘 길거리에서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고기도 잡고 양의 젖도 준비하고 밀가루 떡도 준비하고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롯은 그저 무교병 정도 구워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롯은 왜 무교병 정도만 구워서 대접했을까? 좀 극진하게 대접을 하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그 웨슬리에 있는 이진희 목사님한테 왜 롯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어저께 물어봤더니 저한테 카톡으로 답장이 왔어요. 원래 좀 사람이 쪼잔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내일 설교는 그러면 쪼잔한 롯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쵸. 하려면 좀 고기라도 좀 잘해서 대접을 하지. 겨우 이 무교병, 맞다가리도 없는 무교병,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가 또 거기 수장절 기간이라 무교병을 먹는데 한번 맛 좀 봤더니 진짜 맛 되게 없더라고요. 맛대가리 없는 무교병을 대접하는가.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대접이 유별난 대접이었던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무교병 정도를 대접합니다. 고기를 잡아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오늘 이 롯이 너무 쪼잔하게 사람이 좀 자라서 이렇게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잠자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죠. 야, 너네 집에 이방인이 둘이 들어왔다며 그들을 끌어내어라. 우리가 그와 간음하고자 한다. 동성애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를 끄집어내어서 간음하려고 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타락을 면밀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소돔에 들어와서 의인 몇 명을 찾으라 그랬어요? 10명.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시작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왔더니 막 롯이 환대를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합니다. 야, 그래도 여기 의인이 좀 있을려나 보다 싶은데 그 밤에 사람들이 몰려와 성경에 보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달려와서 지금 롯의 문 앞에 진을 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권리가 보호되어야 되는 손님들까지도 해하려 하는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마을 전체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를 말입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드러난 죄악이 소돔 땅에서 발견되는데, 첫째는 그 옛날 민족들에게 신성시되었던 손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와 동성애입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롯은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것은 우리의 법규에도 우리의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저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입니다. 여기 와서 더 이상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파키스탄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샨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샨인 이유가 내가 그 친구의 이름을 따서 샨인데, 제가 그 친구를 좀 많이 도와줬죠.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나를 좀 데리고 자기네 고향 파키스탄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목사인데 니네 동네 가면 내가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나의 프렌드다, 나의 브라더다 그러면 자기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아마 롯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분들은 나의 손님입니다. 당신들이 이럴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부수고 그들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롯이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이들처럼 손님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폭도들에게 손님을 넘겨주어야 되느냐. 근데 롯이 조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손님들의 권리를 너무 중시해서 결국 손님들보다는 자기 딸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처녀인 두 딸이 있었는데, 저도 두 딸의 아빠 아닙니까? 처녀인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폭도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님의 규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 딸을 내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롯은 소돔 땅에 머물면서 아마 영적인, 도덕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위기에 몰리게 됐을 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이단에 빠지거나 참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과 행동으로 막 그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옆에서 말 뜯어 말려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이러한 그릇된 분별로 인한 중재를 그 폭도와 같은 소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들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살면서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지금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될 관습과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손님을 헤아려 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들의 법관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롯은 그들이 지켜야 될 법도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말도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 어느 누구의 말도 어느 누구의 간섭도 필요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죄가 가득한 죄인의 마음, 패역한 마음, 부패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의 부패함을 보러 온 천사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소돔 땅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의인 10명을 찾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롯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아브라함과 헤어져 있지만 영적인 감각은 유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에 소돔 땅에 머물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선한 양심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린 안타까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죠. 목사님,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죄를 잘 견디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피해가는 것도 지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라고 했을 때 롯은 소돔 땅이 기름지고 소금과 또 많은 그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말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분별력도 잃어버려서 자기의 딸을 내어주겠다고 할 정도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의 말은 롯을 향하여서 이미 그들에게 오랫동안 전통이요 법규로 내려오던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관습에 대해서 롯이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데,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법관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데 그 자체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두 가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